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말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이 딱딱하고 또 이성적이면 안 되고 말에는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 요소가 말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평소에 좋은 인격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좋은 인격의 요소로는 그 사람이 올바로 사는지, 올바르게 살면 그 사람의 말도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기, 그리고 절제,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통큼, 또 금전을 베풀 때 크게 베푸는 호방함, 온유함, 현명하게 심의할 수 있게 해주는 실천적 지혜 등등 이런 인격적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더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고 듣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 중요하죠.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감성이 있는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습관이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데 말만 번드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또 경청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의 몇 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다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죄된 우리의 인격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나발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옛날에 다윗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것은 생각지도 않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공격해야겠다 하고 나발을 공격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줘야지 생각을 하고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물질로 베푸는 호방함과 현명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남편 나발이 죽는 것을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논리적인 말과 또 감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해 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인격이 참 훌륭하다. 그러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기회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회에 가서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감정적으로 울고 뭔가 상대방을 좀 설득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죄악된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늘 좋지 않은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의 이 잘못된 인격을 고쳐 나가야만이 더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신뢰를 얻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제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말도 안 하시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백부장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6절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하인이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 19절은 안 읽었지만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같은 장 19절입니다.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높이는 말이죠. 랍비어, 선생님 하는 말도 높이는 말인데 이 선생님이라는 말보다 주여라는 말은 그보다 조금 더 극존칭입니다. 주여라는 말을 백부장이 하는 순간 사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민지의 식민 백성 유대인 예수를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보시오, 여이, 이보시오. 이렇게 하대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랍비어, 선생님 이 정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존칭하면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지면서 허락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제 집안의 하인을 위해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하인은 아마 로마에서 데리고 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 하인은 유대인 중에서 고용된 어떤 하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에서는 종이나 혹은 하인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그것을 공감하며 또 그 하인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 그런 것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부장의 성숙한 인격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참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늘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은 참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인정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인격,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내가 고쳐지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겨울에 우리 건물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러 오시는 분에게 제가 정말 얼떨결에 그 공사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상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들으셨나 생각을 하고 또 아저씨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오셨는데 몇 분이 물론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뭐 대답을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지. 제가 좀 사회생활에 다른 사람을 좀 덜 만나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지. 사장님이라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사장님 하고 부르니까 딱 쳐다보시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회장님까지는 아니지만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모든 사람을 사장님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하대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한 하대는 아니지만 상대적 하대도 조금 더 존칭을 받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인격이죠. 저의 부족한 인격이죠. 사람은 점점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식당에 가서도 뭐 많은 여자분들이 뭐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들한테는 꼭 사장님이라고 붙여줘야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도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칭을 붙여주는, 물론 친근감적인 언어겠죠. 어쨌든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서도 존칭을 붙일 수 있다면 상대가 참 저 사람이 참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좀 제가 그런 걸 못 봤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집사, 뭐 김 집사 뭐 이렇게 막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김 권사, 뭐 최 권사, 박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친구고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교회에서 저렇게 불러도 되는구나. 근데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불러도 혹시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는 왜 님자를 안 붙이시? 그런 또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잘 아는 사이라도 김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의 인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 사회와 이 모든 것을 선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물론 좀 너무 긴장을 줘서는 안 되지만 가장 예의가 바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격이 있는 그런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그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묻지마 교회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뭐 심하게 묻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회 좀 어떤 원칙 같은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또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좋은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존칭을 쓰면서 부탁하는 그 인격적인 품위를 좋게 보시고 흔쾌히 하인을 고쳐주시러 가셨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을 사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떤 그 젊은이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 장면 하나 커트를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이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식당에 가서 그 점원한테 함부로 대하는 남자는 자기 제일 싫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격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 백부장은 굉장히 참 성숙한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고쳐주러 가겠다. 하인을 그렇게 고쳐주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딱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인아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가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백부장이 말하냐면,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오라 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를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교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아주 흠모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틀림없이 군대의 장군 정도 대장 정도 되는, 군대의 장군 정도 되는, 장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읽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책은 모든 지식인들이 다 공유했던 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8절에 보면은 8절에 한번 다시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라는 두 번째 주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여가 한 번만 있다면, 첫 번째 주여만 있다면 그냥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존칭을 썼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주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주여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주여라고 하는 말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은 난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인격을 넘어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격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그의 인격을 넘어서는 영격이라고 할까요? 신앙적 격이라고 할까요? 인격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격까지 넘어서는 게 오늘 백부장의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인격을 넘어 영격, 신앙의 영격, 믿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준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인격을 넘어서는 영격, 신앙의 영격,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더 설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주여 하면서 첫 번째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가시려고 일어서셨죠. 그런데 백부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을 보고 그냥 의무적으로 혹은 로마 백부장이니까 나의 계급을 대우하는 의미로 가서 고쳐줘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아닐까? 예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흔쾌히하며 아주 기뻐하시며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를 본 자, 이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은 물론 인격적인 것을 갖추는 것도 기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시는 거에 좀 부족합니다. 그 위에 영격,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일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격만이 아니라 인격 위에 있는 믿음, 영격, 신앙의 영격을 예수님에게 날마다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서는 한번 더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는 제가 볼 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해서 고치러 가시려고 하지만 여기에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아픈 자도 낫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라고 하는 안토니우스에게 그 지역의 관리가, 오늘 백부장 같은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병든 한 여자를 위해 대신 믿음으로 기도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와 허리와 통증과 몸의 쇠약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여자가 자리에 없지만 찾아온 관리에게 대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관리는 안토니우스가 기도해 준 그 날을 종이에다가 기록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갔을 때 그녀는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병에서 나은 날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적은 날짜랑 일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했던 그 시에 이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은 놀랍고 기적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간증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 날은 정말 전화도 잘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동영상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간증 동영상을.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에 제가 한 3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키르기즈 여자 성도님인데 술탄베 미라라고 하는 30살 먹은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 여자분이 14살 때인 2007년도에 키르기스탄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5살이던 2016년에 근로자로 한국에 와서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키르기즈 교회가,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키르기즈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 3시간 걸려서 매주 서울에 있는 키르기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키르기스탄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한국에 오니까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정말 3시간 걸려서 와서 강원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움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 가족이 8명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2년 전에 자기 엄마와 남동생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남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런데 동생과 엄마가 믿었답니다. 더 믿음이 생기더래요. 자기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는지 비자가 만료돼서 한 3개월 반 키르기스탄에 가게 됐는데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가 전도하는 것보다 키르기스탄에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을 좀 초청해가지고 아빠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전도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래요. 원래 키르기스탄에서는 남자는 이슬람에서 이게 꼭 믿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또 특별히 가장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아빠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언니들도 4명이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 예수를 믿게 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모든 것을 하신다. 걱정, 근심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참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인격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훌륭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훌륭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인격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격을 넘어선 정말 믿음, 주님이 흔쾌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사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영격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